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마틴 세이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지금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학, 관계학 등 많은 학문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실험이라서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는 무기력함도 학습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 방법이 좀 잔인할 수 있어요. 전기 충격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 실험을 할 당시에는 지금 동물 복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잠시 부탁드립니다. 마틴 세이그만은 24마리의 개를 8마리씩 3급으로 나누어서 3개의 실험방에 각각 두는 실험을 했습니다. 3방을 어떻게 세팅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방은 바닥에 전기 충격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전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걔가 언제든지 코로 밀면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 두 번째 방에는 바닥에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이 개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견뎌야만 하는 그런 방을 세팅했고요. 세 번째 방은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는 방입니다. 이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으로 옮겨서 2차 실험을 하는 거예요. 2차 실험은 동일한 방으로 세팅해 놓는 겁니다. 그림 혹시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쪽만 가하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는 안전한 곳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개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작은 칸막이만을 설치해 놓는 거예요. 이곳에서 강아지들을 이제 보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른 강아지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 있었던 강아지와 세 번째 있었던 강아지, 곧 전기 충격이 있었지만 언제든지 피할 방법을 경험했던 강아지와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던 강아지들은 당연하게 전기 충격이 일어났을 때에 전기 충격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있는 방의 강아지들입니다. 8마리의 개 중에 6마리나 되는 개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건너뛰어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들이 그냥 그곳에서 전기 충격의 고통을 다 견디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마틴 세이그만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무기력함도 학습이 되는 거구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다 보면 후회가 기회가 생기고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끼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톤이나 되는 큰 코끼리가요, 작은 말뚝에 작은 족쇄에서, 여기 족쇄에서 쉽게 풀어나지 못하고 묶여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조련사들이 이 코끼리가 풀어날 수 없는 말뚝과 족쇄를 단단하게 묶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빠져나가 보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뭐 그대로 그냥 순응해 버리고 살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힘이 세진 후에도 충분히 이 말뚝을 끊어버리거나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이제 사람에게서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려움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벗어나려던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코끼리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이야기가 심리학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 아들과 함께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을 보고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임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대단히 엉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죄, 그 모습에 대해서 부모의 죄냐고 질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저희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곤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두 번째,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이 이것이 이 사람의 죄냐고 묻는 것은요,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죄를 짓고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로마서의 말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형상으로서의, 모양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인으로서 태어나면 더 큰 죄인으로 태어난, 죄가 있어 태어난 거고,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정상인보다 죄가 덜한 거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마트에서 이 상자를 하나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와서 상자를 뜯는데 그 상자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로 차 있든지, 아니면 돌덩이로 차 있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엄청나게 큰 일이죠. 사실 상자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상자는요, 상품을 담아두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상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상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으면 정말로 최고로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맹인이건 정상인이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것은요,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상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질문을 보면 이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보고 형상으로서의, 모양으로서의 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상인보다 많은 죄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이 맹인의 죄인가, 그것을 질문해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았으니까 뭐 별 수 없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가 제자들이 엉성한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4장 5절에 이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400년의 침묵기라고 불러요. 혹은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400년이나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시기를요, 생각보다 아주 잘 견뎌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쓰여진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성경책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성경에 대한 공부와 연구와 이런 생활의 적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인강들처럼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의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을 세워주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명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작은 함에 담아 이마에 달고 다니고 이 팔뚝에 메어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말씀으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고, 아이가 자라 성령이 되면 가장 먼저 귀하게 해주는 것이 성경 두루마리였어요. 이런 성경 중심의 문화가 바로 이 시기에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풀어주지 않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복음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말씀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주시면 사람들이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리 평생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영어로 풀어주지 않으시면 결국 큰 역사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성경 자체도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다녔을 때에 장로님에게 혼난 기억이 있어요. 장로님이 제 성경책을 보더니 성경책에 줄을 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책에 볼펜으로 선을 그을 수 있냐고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장로님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권위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권위가 있는 이유는요, 쓰여진 것 때문이 아니라 쓰여진 그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성경을 읽고 배워도요,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핵심 중심 내용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400년의 침묵 시대에 말씀이 풀어지지 않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침묵의 시간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은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풀어주시고,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달랐어요. 400년 동안이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두 가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권위가 느껴지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말씀에도 권위가 있네? 말씀에도 감동이 있네?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다. 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네, 귀신이 떠나가네, 치유가 일어나네, 그때 처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 풀어지지 않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부정적인 일들,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질병과 장애 같은 것들, 그것이 말씀을 회복되거나 치유되거나 해결되지 않자 시간들이 오래 이어지자 그 모든 것들을 죄의 결과로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죄 때문이고, 일이 안 돼도 죄 때문이고, 장애를 가해도 죄 때문, 다 죄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맹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너도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 기도에도 변화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역사가 없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보니 형식과 구례만 가득할 뿐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있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는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강하게 거부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기적 이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요,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모두 다 치유해 주셨어요. 때로는 식사도 못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금은 말이야,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모두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매춘부였던 마리아, 세리였던 삭기오, 유대의 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말씀을 통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런 역사들을 소개해 줄까요?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변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에 피할 자리가 되어주셨어요. 회복의 자리가 되어주셨고 치유의 자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남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겠지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다 행해 주셨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것들을 다 거부한 채 그들이 이전과 같은 영적인 무력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크 세이그만의 이 실험처럼 전기의 충격을 피할 수 있는 분명히 안전한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불쌍하게 머물러 있었던 그 6마리의 그 개들처럼, 실험용 그 개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라는 피할 곳, 예수님이라는 그 안전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무력함,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제 아들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눈이, 맹인이 이 사람을 보고 아무것도 연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걸 깨뜨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 이 맹인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가 날 때부터 맹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 아들의 말에 완전히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치유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치유 이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단 2절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 본문 읽을 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로 문장을 빼면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을 침에 뱉어 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랄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말씀이 5절이나 되고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이야기가 2장에 걸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기적의 이야기는요, 단 2절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해서 간단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제 아들에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어느샌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무력함이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몇 가지 질문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 정말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지거나 뭔가 의욕이 일어난 적 있으십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최근에 그냥 크게 한번 크게 기쁘게 즐거워하거나 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고 예배는 빼먹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찬양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고 웃어보긴 했지만 언제 시원하게 웃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고 혹시 그렇지는 않으세요? 아마 이것으로 다 진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무력함을 견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도 힘들게 참으셨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크 세이그만의 그 실험처럼 완전 불쌍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지만 피하지 못한 이 상황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냐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있는 것은요, 불쌍한 거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세요. 예수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가면 말씀이 풀어져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기적의 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기쁘고 활기가 넘쳐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반박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기도는 응답돼. 아니야, 너희는 고침받을 수 있어. 아니야, 너희들은 분명히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력한 그 생활과 그 영성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맹인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면 이 기적의 이야기는 단 2절밖에 되진 않지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바로 치유하지 않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은 후에 치료되도록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초막절 그 절기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 초막절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의 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이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쯤에 시작되는 절기인데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야 그때 곡식도 잘 뿌리고 또 곡식도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절의 절기는요, 이 기후, 그러니까 비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담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의 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요,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물을 많이 달라고, 비를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로암 대로는요, 초막절에는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에 이 맹인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때가 마지막 쯤인데 초막절의 마지막은요, 이 물의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대화장들과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이 실로암의 거룩한 물을 뻗다가 축제를 벌이는 물의 축제의 시간이 마지막 날에 거항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맹인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실로암 대로를 발굴해 보니까 이 거리가 보니까 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계단이 3,000개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맹인에게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 분주한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가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날 때부터라서 이것이 익숙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분주한 사람들 속 많은 인파들은요,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미션을 이 맹인에게 주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그것에 공감이 참 크게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3살짜리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실수를 비탄하며 비관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 지켜보고 함께 괴로워했겠죠. 근데 겨울이 되던 어느 날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평소에 그가 눈이 실명하기 전에 평소와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존, 그 아이 이름이 존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방풍창을 닫아야겠어. 그것은 네가 하던 거니까 네가 해 라고 말하며 문을 닫는 신용을 하면서 문을 닫고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아빠의 이 말을 듣는 존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빠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아,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근데 잠시 시간이 흐르자 이 존의 마음에, 그래, 아빠가 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내가 반풍창 닫아야지. 내가 닫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아빠는 분명히 크게 후회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반풍장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지요. 처음에 실수도 하는 거예요. 힘들게 방풍창을 닫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집에 있는 방풍창을 자신의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다 닫아놓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 존의 마음에 알 수 없는 이 용기와 알 수 없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외에 존은요, 아빠가 뒤에서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아빠가 이러셨구나. 아마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왜 이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요청을 했죠? 이 아빠가 생각했을 때에 이 아이에게 정말로 나쁜 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무기력함에 깊이 빠져있다는 것을 그 아빠가 알았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눈만 치유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의 마음과 영혼도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저는요, 예수님이 맹인을요, 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순종은요, 대부분 평소에 불편했던 것, 평소에 낯설었던 것, 평소에 힘들었던 것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너희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요청을 하세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이 병자에게는요, 일어나 걸으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미 죽어버린 딸을 위해 요청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집에 들어가자라고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초막절에 그 붐비는 실로암의 길을 따라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것은요,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요, 그 낯설음을 뚫음을 통해서 이 눈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도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 맹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눈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이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고 모함할 때에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요. 여러분, 왜 나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질문을요, 바꾸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용기 내어 순종하지 못할까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무력함에 빠져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소망의 문제, 이 말씀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시거든 오늘 말씀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불편함을 뚫고 낯섦을 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잘 모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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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묵상해 보셨나요?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함과 진정함이 담겨야겠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에 이 진정을 담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을 때에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힘이 되고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주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예배의 그 진실한 내용들, 우리 기도의 능력들이 진정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피할 곳, 예수님이라는 안전한 곳, 예수님이라는 능력의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영적인 무력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마틴 세이그만의 그 불쌍한 입원방에 갇혀있던 강아지들과 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작은 말등에 묶여있는 코끼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의 이것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마틴 세이그만이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이 무력함에 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반박이 필요하대요. 누군가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야 된대요. 누군가가 그 어둡고 좌절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아니라고 깨우쳐줘야 된대요. 그래야 우울증도 깨어난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아니야. 지금은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야. 너는 치유될 수 있어. 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소망을 주지 못하고, 기도의 소망을 주지 못하고, 주님께 소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그때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영적인 무력하면서 깨어나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뚫고 있는 이 무력함의 끈,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고 돌봐주시는 그 능력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주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